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뭔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은 늘 새롭게 살기를 즐긴다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새롭게,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을 좀 더 새롭게.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430년의 침묵을 깨는 그야말로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430년의 침묵을 깨는 출애굽의 시간에 그들은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노예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약속한 위대한 땅으로의 도전자들이 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땅으로의 출발점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출발이 됐을까.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 설레임으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40년의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방황을 반복합니다.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고 어려우면 과거로 돌아가고 장애물이 오면 과거로 돌아가는 이 과거라는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의 슬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든 굴레를 좀 벗어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낡은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40년 동안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애석하게도 세대 교체라는 아픔을 겪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되는 슬픔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를 새롭게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은퇴를 해요. 지금은 백수 시대라 60의 은퇴를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70의 은퇴를 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은퇴 후에 71.5%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할 거다 하는 희망을 꿈꾸더라는 겁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나는 그냥 좀 실컷 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7%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우리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 꿈틀거리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이 꼭 해줘야 할 은퇴 남편을 위한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7계명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점심은 스스로 차려 먹게 해라. 절대로 얻어먹게 하지 마라. 은퇴한 이후에는 뭔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은 점심은 스스로 차려 먹게 해라. 두 번째, 쉬운 집안일부터 분담을 시켜라. 뭔가 할 일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셋째, 둘이서 종일 얼굴만 맞대고 있지 마라. 자꾸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네 번째, 각방을 써라.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을 아주 많이 격려하고 힘을 줘라. 여섯 번째, 2달에 한 번쯤은 같이 여행을 떠나라. 일곱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왜냐하면 은퇴한 이후에 남편들은 아기가 된대요. 그래서 부인만 철철 쫓아다니는데 거기 야단을 치면은 집을 나가버린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내들이 이런 표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내가 몸 바쳐 가족 살려 먹였더니 이제는 찬밥 신세인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또 여자들은 아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몸 바쳐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늙은 남편까지도 돌보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남편들, 은퇴한 남편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거실을 빈둥거리는 공포의 거실남, 온종일 잠옷 차림으로
여자에게 걸려 부인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 귀를 쫑긋 세우는 귀쫑긋 파자마남. 어딜 가나 부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년 미야. 새끼 꼬박꼬박 차려달라고 졸르는 삼식이.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은퇴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은 뭐냐? 날마다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두려워지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땅.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가기 시작하고,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다섯 번째 손색이 없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이야기했는데 다섯 번째 축복의 주인공, 손을 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31번의 전쟁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당당히 넘고 담대하고 용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무예와 전략과 지략을 갖춘 야전 사령관이었지,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행정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질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세 곁에서 모세가 인솔하는 모든 지도자적 자질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2인자로 언제나 조력자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전쟁자라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지금부터 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든 무기를 준비해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테니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 가지고 내 말을 가감하지도 말고 100% 순종하면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 명령만 여호수아에게 주더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라는 자리는 단 한 번도 해본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능력자도 아니었고, 궁궐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을 인솔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단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그리고 나가라면 나갔던 그야말로 수종자였대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메샤렛이란 말인데, 이 메샤렛이란 말은 인격적인 섬김의 사람. 그래서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고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곁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언제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며칠 전에 어제 우리 성만교 이찬용 목사님이 저에게 장문에 이메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자기 교인에게 받은 이메일이에요. 그 교회 어려서부터 자란 청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 학비를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라 감사하게도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원에 지금 판사로 있어요. 총각이에요. 언제나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에 이 친구는 이제 판사가 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요. 장가도 목사님이 정해주는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하는 여자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이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 축이 얼마나 부자인지 집부터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직업도 가졌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집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프고 우리 목사님 수십 년 목회했는데 집이 없습니다. 저한테 사줄 집을 우리 목사님한테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애들이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그 집 내가 받자. 그럴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집을 받는 순간 너는 올무에 걸려. 그러니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받고 네가 잘 살면 돼. 그래서 목사님이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의 어머니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대는 목사님 은퇴하는 시대와 함께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은퇴 후에 그저 집 안에 있는 것이 제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돼서 그런 기회를 준다니 이게 제 기도에 응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한 이후에 내려갈 살 집도 있고 그러니 목사님 그 집을 꼭 받으세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꼭 받으세요. 받을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찬영 목사님이 그 메일을 저한테 보낸 것은 목사님 저는 그 집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이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이유가 저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그 이메일을 보냈냐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던 내 사랑하는 청년이 교회학교 교육을 거치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자기 집보다도 목사님 집을 더 생각한다는 그 청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모세의 지도를 받지만 모세의 인도를 받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적인 지도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지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사실은 두렵고 떨렸지만 그 말씀 붙잡고 40년이 넘도록 자기보다 수십 배가 위대한 지도자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라면 꾸겠으며 새롭게 시도하면 시도하겠으며 40년 아니 430년과 40년을 합친 47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너는 3일 만에 할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에 갈라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발을 내딛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는 것이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건데 전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14년 또 한 번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는 큰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세 가지로 나눠 요약해 보려고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이제 기댈 사람 없다. 너 이제 의지할 사람 없다. 너에게 너를 보호해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다. 네가 이젠 1번이다. 네가 2번이 아니라 네가 1번이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려고 해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출발해야 돼요. 자꾸 과거를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나 상황 그리고 기억들마저도 이제는 너 지워라. 40년 동안 우리 모세도 못했는데, 야 이거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걸 가라는 거야? 그런 모든 과거의 실패들,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시작해라, 내가 출발해라, 내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된 지도만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새로움을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꾸 누가 어떠니까, 내가 과거에 어땠으니까, 난 안 되니까,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움을 향해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출발할 일이다, 내가 도전할 일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자연계 유일한 수능 만점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의예과에 떨어졌어요. 완벽한 시험을 치렀고 그 친구는 삼수생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의예과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거기는 30%가 면접심이 있어요. 면접이. 이 친구가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최고의 성적을 냈고 최고의 결과를 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예과에는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진학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덜 성숙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의예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이거 고소해야 된다. 아마 핏기 들고 와서 1인 시위하려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대 의예과에 이제 입학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뭐 한 개나 두 개씩 틀렸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만날 거예요. 근데 면접이 30%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도 만점자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빨리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내가 넘어야 할 산이구나.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결치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3일 안에 건너라는 명령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할 일이면 내가 붙잡고 가야 돼요. 과거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해봤는데 틀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상식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참 이쁘지 않게 생긴 여자가 브리티지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그 탤런트들이, 아주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고의 이제 가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모든 음반 이런 걸 내서 얼마를 벌었냐면 375억 원을 벌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375억 원을 벌었다고요. 왜 안 놀랬냐니까요. 다시 해볼게요. 375억 원을 벌었어요. 무명의 사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정말 얼굴도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은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 돼요. 돈이 없어서 안 해요. 사회적인 어떤 이름이 없어서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시급 10,000원짜리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애석하게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지만 결국 내가 죽어간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단돈 10,000원을 받더라도 내가 나가서 일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부닥치자, 뭔가를 시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급 10,000원짜리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어려워, 못해 주저앉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이 지구상에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은 듣게 돼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40년 동안 불가능했던 말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 사흘 만에 건너도록 요청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시작.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안 해요. 홍해처럼 쫙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먼저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사흘 안에 건너라. 야,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시작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할 일입니다.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뭐 모든 것 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모든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폭스바겐 자동차가 가장 전성기를 달릴 때 모토가 뭐였냐면 다스 오토란 말이었어요. 다스 오토. 이 말이 뭐냐면 이곳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스카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장 멋진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 진짜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뭔가 봤더니 자세와 태도를 견고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서 언젠가는 성공에 관한 책을 1년에 300권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성공에 관한 책, 뭐 중간에 성공이 들어갔든 앞에 성공이 들어갔든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에 관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승리했어,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진짜가 된 거야, 이런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새로움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갔다 오면서 또 느끼는 건데 미국보다 몇십 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모른대요. 첫째,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없어도 전국을 다 댕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문만 나서면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고 필요한 거면 마구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만족도에 있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을 누리자면은 그야말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이걸 잘 모른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 번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도 또 모른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고, 북한이 정권이 붕괴될 때 가만히 붕괴될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 북해에 있는 원전 하나, 이런 거 핵무기 하나 탁 터져버리면 우리나라까지 끝이에요. 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면 중국 때문에 가난했고 일본한테 망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잊고 그냥 우리 안에서 맨날 지지볶고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아무리 멀어도 자동차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유일하게 전국을 충전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휘발유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전국이 일생활거리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사냐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인상 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서 꼭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2005년도에 빌 게이츠의 개인 재산이 63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9년쯤 지났어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빌 게이츠의 개인 재산이 80조 6천억이 됐어요. 80조 6천억. 저는 여러분이 자꾸 안 놀라서 내가 계속 놀래고 있어요. 이 80조 6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제가 이전에 65조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하루에 20억씩 100년 정도 쓰는 돈이다 그랬더니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87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80조 6천억이면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는 돈이냐. 근데 놀라운 건 이 빌 게이츠는 재산이 더 많다고 해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재산이 좀 적다고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은 자기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눈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안 됐지만 내일까지 되게 하신 이니 하나님이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들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치기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지치게 되냐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지치기 당하고 300명 가지고 1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 주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강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이 강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워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자신감이 상실될 때 빌립보 4장 13절을 여러분 크게 외울 필요가 있어요. 크게 시작. 나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이전에는 그 환경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환경을 쳐다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웠던 환경이 내가 이겨볼 만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새로움에 도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또 한 번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적인 신뢰. 자,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는 여기서 다 직행하라 하는 말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부분적 그리스도인이 부분적 그리스도인. 목사님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도 이만하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부분적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면 100%가 되라. 물이 100도에서 끓듯 부분적 그리스도는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질문 하나를 했더라고요. 불교와 기독교를 같이 믿으면 안 되냐고. 동시에 같이 믿으면 안 되냐고. 부모님은 불교를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되겠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은 꼭 뭐 같으냐면, 목사님 저는요 두 남자가 다 좋습니다. 한 남자는 돈이 많고 한 남자는 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두 남자랑 동시에 살면 안 될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믿음은 100%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100% 전적인 신뢰,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일은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때는 한 10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이번에 LA 가는데 올 때는 한 12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비행기가 가요. 380이니까 엄청 큰 비행기니까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이 길을 역으로 타고 오니까 비행기가 막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납니다. 만일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 거예요. 그냥 금방 떨어질 것처럼.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조종사를 못 믿고 다 못 믿으면. 저는요 어차피 떨어지면 한 명도 못 산다. 근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라도 이 비행기는 안 떨어뜨린다. 전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늘 타요. 그래서 아무리 비행기가 요동을 쳐도 저는 그 롤러코스터를 즐겨요.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이 전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신랑을 100% 믿을 때 제일 편안해요. 아내를 100% 믿을 때 정말 편안하다고요. 근데 부인이 신랑한테 난 당신을 90%밖에 못 믿어, 그러면 그 집은 맨날 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란 언제나 100%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진짜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부흥하는 교회가 벤나이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바로 그 옆에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재는 거예요. 그분들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목사님 사모님 구경시켜 주겠다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 분이냐면 미국에서 25년 그 LA에서 살았는데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안내해서 갔어요. 참 깝깝한 분이에요. 근데 가서 우린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요, 뭘 봐야 되는 건지 뭘 타야 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메인이고 또 이거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서 미라를 촬영한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레일을 탔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렇게 쭉 타고 구경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라 촬영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기차가 산으로 갔다 계곡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갔다 뒤로 팍 빠져,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환경에 사모님 두 여자는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끝나고 나오는데 내리지를 못해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걸 부축해서 끌고 다니느라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심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버스를 쭉 타고 바깥에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를 알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니까 요만한 호수에, 그야말로 조그만 호수에 물을 확 올렸다가 빼내는 장면이었고, 어마어마한 군함이 무너지는 자리는 보니까 이 군함이 사과 박스만한 군함이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는 장면, 막 집이 무너지는 장면은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물이 확 나오고 쫙 흘러니까 집이 막 무너지고 다 그러는데, 그걸 카메라 기법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쉽게 말하면 다 뻥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속고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울고 거기에 공포에 떨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순 가짜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우린 진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참 애석한 것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고민에 빠졌대요. 2014년에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말띠해에 딸을 낳으면 딸이 드세답니다. 그래서 이 말띠해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2014년이 됐으니 이제는 어떤 날에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냐면은 길일에, 최고로 좋은 날에 아기를 낳으려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아기 낳는 날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라이스 장관도 가만히 보니까 말띠 여자래요. 말띠 여자가 훌륭한 여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장열 전도사의 딸은 말띠예요. 말띠면 어떻고 소띠면 어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혼 날짜도 그냥 사주관상을 봐야 되고, 이사를 해서도 뭣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미신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전적인 신뢰를 통해 내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 있으니, 아무리 새로움을 향해 도전한다 할지라도, 새로움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무서울 거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세 번만 흔들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리는 순간 요단 강물을 막아주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승리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새로움에 과감하게 도전하되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어디든지 꽂아내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